오늘은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 땅에 답도 없고 사명도 없고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죠. 사명도 없으니까 대충 뭐 이래저래 살다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 있는 이 시대의 렘넌트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충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분명히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했던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승려 화가 중강이 그 마지막 묘비명에 뭐라고 썼냐 하면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썼어요. 물론 아주 괴짜 그 중이었는데 묘비도 마지막 말도 좀 괴짜스럽게 좀 이렇게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영국 소설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냐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또 마지막을 그렇게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냥 어쩌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서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쩌면 철로역정 또 신곡 이렇게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 서적에 있어서 가장 어쩜 많이 애독하는 그런 책을 지었던 단테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의 그 중요함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역설하고 이렇게 운명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사람 마지막 때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여정 그 모습을 아주 이렇게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이 뭔지 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또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와 이 돈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기준이 뭐냐 뭘 쫓아가느냐 쾌락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마약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얼마나 또 연예인으로서 우리나라 와서 또 이렇게 인기도 누렸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마약하다가 모든 어떤 인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 0.1%만이 걸리는 그 희한한 또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또 이상한 지금 마지막 인생이 아주 험악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이 언약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들이닥칩니다. 재앙이 어느 순간 들이닥쳐요. 지금 내가 돈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살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남은 자가 되어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노회 주관으로 우리 시찰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제 뭐 2, 3년 만에 이제 힐링 캠프를 다녀왔는데 제가 기획할 때 뭐 자연 속에 가서 힐링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 힐링은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우리나라에도요. 우리 뭐 다락방 우리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믿음의 그 언약의 여정 걸어간 순례자들의 그 발자취가 곳곳에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느냐? 남부 지방에, 전라도 지방, 또 경남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그 사진 2장을 실었는데, 두 분의 그 어쩌면 여자 전도자로서 참으로 남은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작품을 남기고 갔던 그 순례자의 여정을 저희가 한 번씩 갈 때마다 뭐 몇 시간씩 달려가서 참 신안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아주 섬만 1,004개나 될 정도로 아주 섬으로 된 그러한 또 지역이고 한데, 우리 찾아가서 그 설명을 다 듣고 또 둘러보고 그분의 일대, 일생을 또 순교지 이런 걸 다 둘러보면서 뭘 느끼게 되었느냐? 그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그래도 양반집 그 딸로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신안군 증도 그쪽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죠. 근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이 남편이 완전히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신혼 때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가운데 그 사랑을 그나마 위로해줬던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버티다가 목포로 나오게 됩니다. 목포로 나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기풍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또 부흥사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된 계기가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전도하러 온 거예요. 또 집사님이. 그래서 이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기풍 목사님의 또 설교 듣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을 내고 결국 이기풍 목사님께서 당신은 사명이 있는 것 같다,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지금의 성결교 신학교를 가게 되죠. 우리가 신학하다 보면 이제 또 실습을 가게 되죠. 그래서 실습을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그 증도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살았던 고향 증도로 가게 돼서, 그 섬이 지금처럼 뭐 백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 갯벌을 그렇게 버선으로 다 그냥 밟고 지나가면서 힘들게 해서 한 20여 개 섬에 교회를 다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에게 또 전도도 하는 가운데 그 대상자 중에 결국 누가 이렇게 또 복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 한국 CCC 총재였던 그 김중건 목사님이 7살 때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그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한 시대 한국 교회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던 그분, 또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또 성결교회에서는 아주 대형의 그 큰 목회를 하셨던 분, 여러분을 또 이렇게 남겨놓고 결국에는 이제 6.25 때 이 공산당들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내려와 가지고 아주 반동분자 중에 반동분자다 해가지고 끌고 이제 처형하려고 목포로 끌고 갔는데, 목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군인들이 어느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끌고 갔던 그 공산당들이 쏜살에 도망가 버리고 그때 살아나게 됐는데, 다시 이 전도사님이 나는 다시 증도로 가야 된다, 거기에 내 성도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기풍 목사님이 가면 절대 죽는다, 가지 말라 그랬을 경우에 결국에는 증도로 다시 가게 되고, 저희가 그 둘러봤을 때 그 갯벌 거기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죽창으로 그냥 온몸이 찢기고 찔림을 당하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결국 총으로 쏴 죽이는, 그래서 참 그 피 흘림의 그 어떤 대가로 지금 신안군이 전국에서 기독교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만큼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 지역,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서는 참 그 일생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가 인생 마치는데, 오직 언약 하나 붙잡고 순례자 여정,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거로 끝난 줄 알았더니만 그분 밑에서 자라난 그 복을 받았던 자들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었고 남을 자, 결국 또 작품을 남기는 진정한 순례자의 여정이었구나. 그리고 또 순례자의 여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그 지역도 정복하고 한국 교회도 정복하게 되는, 정말 이런 여정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야, 진정한 복음이 결국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 계속 표현했듯이 생명건 헌신이 그것이 살아있는 참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순례자의 여정이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목포로 와서 다시 목포에 그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그 고아원이 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라고 어릴 때 그 동네에 왔던 마틴 여자 선교사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는 안 되겠다. 사명이 있구나.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이 윤치호 전도사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되죠. 신학교 가서 이제 마침 또 이렇게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목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목포 돌아오다 보니까 그때가 1920여 년경이거든요. 이 거지들이 7명이 이렇게 다리 밑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잔반을 얻어다가 얘네들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지대왕이 된 거예요. 거지대왕 별명을 가지면서 그렇게 계속 돌보고 있다가 6.25 사변이 나니까 6.25 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400명이나 고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아이들한테 뭔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신앙이야 전도사님이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반주할 수 있는 선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다 보니까 일본 관리 딸이 한국에 와서 목포에 와서 이제 교사 이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결돼 가지고 그 교사가 와서 아이들에게 음악 가르쳐주고 하다가 청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도저히 일본 관리 딸과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 이 윤치호 전도사하고 결혼할 수 없는데 그 어머니가 일본 이제 윤학자라고 하는 남편 성을 따라 가지고 이 윤학자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 가지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6.25 사변 때 이 아이들의 곡식을 얻으려고 이 윤치호 전도사가 도청인가 어디로 다니다가 결국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윤치호 전도사보다도 그 윤학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정말 남편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 사회적인 사랑, 이거 사랑으로 자기 몸이 완전히 나중에 폐암으로 죽을 상황인데도 집에서는, 일본에서는 제발 들어와라, 제발 들어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이들을 지키고 그런 결과 66년도인가요? 1960년도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수상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윤학자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삶을 기리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윤학자 윤치호 전도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윤영아 목사님이라고 우리 다락방 하시는 제주도에서 이 똑같이 이런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윤학자 여사의 정말 그 생애, 그 순례자의 어떤 생애 이렇게 한번 저희가 더듬어 보면서 얼마든지 자기 육신의 평안함과 또 안위를 위해서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언약 하나만 붙잡고 그리고 사명만 붙잡고 이렇게 달려왔구나. 그게 우리에게 어쩌면 진정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그래서 이번에 그 안내했던 그 목사님이 총무 같이 했던 그 지역에 목포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가 바로 증인입니다. 거기에서 고아로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공부하고 그래서 RTS에 들어가고 지금은 또 목사가 되어서 목포에서 어쩌면 또 제일 큰 교회, 다락방 제일 큰 교회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고,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 인생 여정이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서론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순례자, 요새 계속 순례자 여정, 정복자 여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데 결국에는 실제적인 모델로서 그 길, 누구든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의미 있게 나도 순례자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중심 가지고 남은 인생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포럼을 나눴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나그네 여정,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먼 길을 가거나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사람. 이게 나그네죠.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태반이 그렇게 삽니다. 태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가 거할 성,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 그게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뭔가 돌아갈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요, 갈 집을 몰라요.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하루 그저 이리저리 떠돌아 사는 나그네. 특별한 목적도 없어요. 오직 나그네 인생의 기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놓치면서 결국 숨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 나그네는요, 가다가 짐승 만나게 될지 해를 당하게 될지 온통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 창세기 4장 14절에는 그 가인이 그 이제 나그네 어쩌면 원조 아닙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 형벌을 내리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우리가 소설책 제목 중에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그 유럽에는 집시들이 많아요. 집시들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의 어쩌면 진짜 모습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졌어요. 하나님 만날 길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그게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인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렇게 죄악 중에 태어나가지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바람 따라 그냥 구름 따라 김삿갓 마냥 그냥 유리방황하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죽음,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참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정말 이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보면 죽음의 인생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요 오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이 없고 언약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100% 끌려다닙니다. 내 인생, 나의 것으로 한평생 재밌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상관없이 언약 없는 자는 100% 완전히 악한 영에 장악되어서 결국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오직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겉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서 언약도 없죠. 소망도 없죠. 하나님도 없죠. 여러분들 이 불신자들요, 나그네 인생 사는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요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정말 오로지 나의 우상, 우리 청소년들의 우상은 뭡니까? 인기인들 아니겠어요? 연예인들의 실상 삶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진짜 오히려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삽니다. 아주 더럽고 오로지 그냥 인기와 명예만을 위해 쫓아가는 걔 중에 나름대로 육신적으로나마 좀 건전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돈도 그렇고 연예인들, 세상 모든 우상들은 사실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게 되는. 빌립보 3장 19절에 그래서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 정말 헛된 인생, 결국 멸망의 인생, 또 행여나 믿음을 가졌던 자들도 어느 순간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또 따라가게 되는 이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 사실 배도하는 일이 많죠.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간 사람들도 많고 교회에서 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고 유다서에서는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인생 살는지 몰라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조명해 보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결국 아닌, 결국 흑암에 미혹되어서 결국엔 멸망의 길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참 슬픈 사람들이었고 진노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이 여정의 길로 방향을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순간순간 잘하고 못하고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향. 항상 중요한 걸 뭘 보느냐?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그 방향 따라 가다가 결국 그 꼴에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순례자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기준은 뭐냐? 오직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거룩한 시인데 이 거룩한 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내 안에 이 언약을 품고 가는 사람하고 언약 없이 걸어가는 사람하고는 한 사람은 멸망의 나그네 길이지만 한 사람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여주고서 가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때마다 그때마다 보여줄 거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었고 나침반 준 것도 아니었고 그때마다 인도할, 내가 너를 인도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나그네 인생은 그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순례자 여정은 어쩌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다는 얘기죠. 말씀 따라간다는 얘기죠. 말씀 붙잡고 간다는 얘기죠. 말씀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이게 꽉 막힌 길처럼 보이고 답답한 길처럼 보이고 완전히 망한 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순례자 또 정복자의 그 정체성, 그 본질을 딱 한 구절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바로 순례자는 누구냐? 이 구원, 바로 예수, 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의 여정,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한국 교회사에 어쩌면 어쩌면 여자 전도자였지만 이분들은 결국 뭐였냐? 그냥 오직 육신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언약,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사람들은 결국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결국에는 정복자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는. 어쩌면 이 부분에 관한 실질적인 모델은 우리 주님으로 우리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언약 하나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결국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죄악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와 모든 사망 음부의 권세를 다 밟아버리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피값으로 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피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자가 순례자고 피 언약 없이 그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나그네 인생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19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나그네가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쓸데없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저 이 세상 그 풍파에 그냥 휩쓸려 여기저기 떠나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로 이 모든 죄악의 또 육신의 모든 이 사단의 권세들 저주가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진정 누구냐? 나는 순례자구나. 순례자는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고 사명 받은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진경 기념관 갔을 때 거기에 쓰여진 글이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전도, 이 전도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주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걸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어지지만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사에서
실질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피 흘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순교자들의 수많은 피 때문에 결국 피값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북한에서 그 지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마다 남한의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다.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 전도자들의 피값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은 더욱 힘을 주십니다. 근데 헌신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여정을 좀 다녀오면서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빼서 더 준다고 하는 주님의 어떤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고 더욱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이제 헌신에 관한 부분, 그것이 기도의 헌신이든 말씀의 헌신이든 예배 헌신이든 헌신적인 어떤, 지금 마지막 때는 정말 내가,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한테 하나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언젠간 주겠지 하는 그런 신병 가지고는요, 그거 너 주겠습니까? 새들도 보면 결국 누가 살아남느냐? 자기 그 동생들 다 그냥 새 둥지에서 떨어뜨리면서까지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새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순례자는요,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북한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 들어가질 않아요. 어느 날 살짝 열려질 때가 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되고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아마 이 정권 하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당할 어떤 그런 정말 나의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시간표에 내가 정말 올인하면서 끝까지 어린 양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문준경 전도사님이나 또 윤학자,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위기 때 그렇게 결심을 했겠습니까? 평상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 보면 기적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해를 끼치고 오히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생명 건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으로 답을 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나의 유일성의 사명으로 잡아야 되고, 오직 성령의 이 능력을 나의 유일한 힘으로 내가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오직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사명, 그리고 오직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아주 연약했습니다. 요새 유 목사님 70인 제자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70명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에게 치료받던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요한 혼자서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 그동안 주님께 말씀 받았던 것, 들었던 게 모든 게 생각나면서 생명건 헌신자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어제도 핵심 때 저 행정실장이 나와서 뭐 지금 다락방 이런저런 고백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지금 이렇게 훈련받는데 왜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우리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힘을 분명히 답을 가진 자들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한국 교회가 한반도가 살아나는 그 시간표가 저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달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딸려가지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 온갖 질병, 그냥 온갖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막 해를 주듯이 그거는 성격, 이거 문제도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이리저리 내게 답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게 뭐냐? 원래 우리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이고 사명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다시금 집중하고 다시금 어디에 헌신해야 되느냐? 나도 전도자들처럼 순례길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도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고 담대하게 죽을 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살려면 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치 못한 것 이거 한 가지에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권능 충만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순례자의 길 걸어가다가 정복자로서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내 연약한 심령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같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 임하시다 보면 나그네 길 살던 우리 언약 붙잡고 사명 받았음에도 또 여전히 나그네 길 살 수 또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어쩌면 수준이고 그런 모습이지만 상관없이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가정, 가문 또 이 지역 더 나아가 북한과 237을 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례자 여정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제 정복자로서 작품을 남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내게 성령의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위로부터 능력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다시 한번 권능에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저 육신의 나그네 여정 마치고 허무하게 인생 고백하고 삶을 마칠 수많은 영혼들 속에 오늘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언약을 주셨고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이 언약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권능을 충만히 입혀주셔서 하나님 이제 순례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순례자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도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으로 귀한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호자 앞에 주님께 모든 것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동안도 더욱 언약 붙잡고 권능 충만받기 위한 기도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